보고 있는데 오늘은 듣고 받고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이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 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18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들의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낳으셨다라고 야고보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번역된 것은 포이에마 말씀드렸죠. 여기서 영어 단어 포임, 시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요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좀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낙심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라는 내가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내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나의 존귀한 자녀다라고 선언해 주셨지만 선언만으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산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원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빛들의 아버지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을 너희들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갖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산이 있는 줄 믿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께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연결이 되어서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열쇠는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하였는데 오늘은 그 말의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을 연결고리로 삼아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속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듣는 것을 속히 해야 됩니다. 더디게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는 것 더디하는 것 쉽게 이해되는데 듣기를 속히 하라, 무슨 권면입니까? 아이고 답답해 죽겠다, 좀 빨리 말해라, 빨리 듣구러, 그런 의미입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면 수많은 정보와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때 신속하게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듣기는 속히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속히 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정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고 신속히 들어야 합니다. 빠르게 듣고 흘려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설교들을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한 내용들을 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다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을 건네고 계신데,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다면 그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것이 되고 기쁨 없는, 생명력 없는, 메마른 껍데기만 남은 그러한 신앙, 종교성만 남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귀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잖아요. 새로운 은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인 민감함과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성실함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말도 더디할 수 있고 화내는 것도 더디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와 성내는 것을 억제할 수 있으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고 자기 말만 하고 왜 우리는 쉽게 성을 내는 겁니까? 들여다보면 내가 마음이 허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내면이 허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말하기에 바쁘고 성내기를 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로 충만하고 자기로 배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해 버립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기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의로 충만하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기 때문에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내가 좀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내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해 주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관계적인 문제들이 해소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한 채 날카로운 비판력만 살아 역사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 얼마나 끔찍한 공동체이겠습니까? 사랑 없이 지적만이 난무하는 공동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회복이 있겠습니까? 겁나서 말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없이 지적한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여러분들은 지적받아서 변하셨습니까? 아무리 그 지적이 정당하고 심지어 의로운 분노라고 하더라도 그 의분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권 안에서 통제받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기에 분내는 것에는 의분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의분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성으로 인해서 그 의로운 분노는 순식간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과 결합되어서 사람을,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겨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크게 들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내 욕망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는 복이 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각 활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1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냥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마음에 심어져 있는데 어떻게 또 받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인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데 왜 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강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뭐라고 말씀드리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들 안에 머물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강한 어조의 머무름,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에 눌러 앉아서 그 마음을 장악하고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를 바울은 꿈꾸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의 말씀, 우리 마음에 심어져 있는데 그것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반응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말을 통해서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뭡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함은 어떤 겁니까? 사람을 향할 때 내 자신을 억제하는 온화한 성품을 일컬어서 온유함이다라고 말하죠. 내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성품, 온화함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온유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때에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과 온전함을 의심과 반론 없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기질을 일컬어서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기질을 일컬어서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온유함을 설명할 때에 신속히 기꺼이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과 그 능력과 온전하심을 밀어내고 반론을 제기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꺼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은, 주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라는 소망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나의 제한된 지식과 나의 제한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신뢰하시며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끔 집회를 인도해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뜨겁게 반응합니다.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말씀이 배부를 깊숙이 찌르고 파고들 때에 아파하며 탄식하며 통회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로 회개하며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들이 얼마나 신비로운지요. 한쪽에서는 그렇게 뜨거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냉랭한 기운이 돌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막 이러면서 막 졸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불이 임하고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냉랭하고 잠든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그냥 말씀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1절 상반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내버리고라는 것은 완전히 옷을 벗어버리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말끔히 비워내야 하는 겁니다. 고진아 시인이 이렇게 엎어져서 세워져 있는 항아리들을 보면서 시를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큰 입을 봉한 채 몰구나무 선 항아리들, 부글부글거리는 욕망을 비워내고도 배부른 항아리들, 침묵만으로도 충분히 배부른 항아리들. 여러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는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의 일들을 지금 생각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의 마음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한 욕망과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갖 세상 염려와 근심과 욕망으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갖 것들로,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을 이 시간 말끔히 비워내고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반드시 행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원문에는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1절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행함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내 삶에서 말씀으로 인한 변화는 1도 없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은 일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감동도 받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밖을 나서기만 하면 그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반복적으로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의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5절 보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열망이 있으면 반드시
삶의 행함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되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삶의 무게중심이 이동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던 무게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께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하죠. 거울에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에 내 자신이 소중해서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내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함을 깨달아서 말씀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내한테 맞추어 조정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서 이제는 말씀 자체를 들여다보며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내 삶을 조정하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조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지 않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직분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열심히 좀 읽어야지, 짐스러운 숙제처럼 말씀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니 어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열망으로 우리의 마음은 채워져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여름 사역을 다 끝내고 전도회별로 이제 수양회를 짧게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제 또래의 남자 집사님들과 저녁에 식사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에게 좀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되게 절박하게 느껴졌나 봐요. 그 자리에 계셨던 집사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돕겠습니다, 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집사님들, 저는 그렇게 집사님들이 그렇게 절박함을 느끼셨다면 그 절박함은 제 목회를 도와달라는 절박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만큼밖에 누리고 있지 못하니 그것으로 인한 안타까움과 절박함으로 들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더 열심히 일할 일꾼이 부족해서 도와달라.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생명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한 절박함이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더 붙들고 더 의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흔들거리는 제 모습으로 인해서 가슴을 치며 탄식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의 은혜로 내가 하루씩 살아간다,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짐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는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공급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의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고 말씀을 기쁨으로 행할 때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고 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종교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문제를 단정짓고 답을 제시하려는 태도를 지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언어에만 갇혀 사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보면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겁이 나기도 합니다. 진정한 경건은 자기 확신을 신적인 위치에 올려놓고 무례하게 남의 신앙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겸손히 그 앞에 엎드려 경청하는 사람, 스스로 낮아지는 자리에 내려가는 실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예를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어떤 모습에서 찾고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 그 모습이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있는 소외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것 자체가 경건은 아닙니다. 27절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것 자체가 경건이 아니에요. 참된 경건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내면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을 향해서 내려가고 실천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참된 경건인 겁니다.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함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져서 행할 때에 그 가운데 우리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받으시고 기쁨으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